안녕하십니까? 카메라가 켜졌으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삶. 기업이라는 그 치열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구로 디지털 CBMC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경영자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나름의 분석적인 시각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라는 신앙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문을 열면서 먹감나무라는 나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먹감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먹감. 예로부터 최고급 전통 가구, 특히 아름다운 장식장이나 문갑을 만드는 데 쓰인 나무가 바로 먹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먹감나무는 본래부터 특별한 수종이 아니고 평범한 감나무가 매서운 비바람에 꺾이거나 깊은 상처를 입거나 병균이 침투됐을 때 그 나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로 엄청난 양의 수지, 영어로는 탄닌이라 그러죠. 탄닌을 분비합니다. 그 치열한 치유의 과정이 나무 중심부에 검고 아름다운 무늬, 즉 먹을 만들어냅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땔감이나 평범한 목재에 불과했을 감나무가 뼈아픈 고난과 상처를 통해 범접할 수 없는 기름을 가진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예술작품으로 거듭날 때 그 나무가 먹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고 전우익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수필집 그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 없디까? 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수필집에 먹감나무가 한 편이 담겨 있는데 자연의 섭리를 이분이 농부면서 사상가였어요. 그분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인간의 삶의 깊은 이치를 일깨워주는 매리한 수필입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작가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 잘 담겨 있는데 해당 수필에서 다루고 있는 먹감나무의 핵심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먹감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감나무와 전혀 다르질 않아요. 하지만 나무를 베어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검은 먹물로 그린 듯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평범한 외양인데 비범한 내면이 된 거죠. 예로부터 이 목재는 선비들의 문갑이나 사방 탁자 등 고급 전통 가구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이 검은 무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주목했는데 감나무 속에 생기는 먹은 나무가 온화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센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거나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끼어안으며 오랜 시간 버텨낸 흔적이 바로 검은 무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즉 먹감나무의 아름다움은 고통을 견뎌낸 인고의 훈장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고통과 인내의 기록입니다. 그걸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비유한다면 작가는 먹감나무의 생태를 인간의 삶에 조용히 빗대어서 성찰을 했어요. 사람도 역시 고생 없이 순탄히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살면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슬픔과 상처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낸 사람에게서 더 깊은 향기가 그리고 인간미가 우러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속으로 단단해진 삶의 가치를 역설하는 거죠.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품고 즉 먹을 품고 그것을 승화시킨 사람만이 좋은 가구의 제목이 되는 먹감나무처럼 타인에게 위로를 주고 세상에 진정으로 쓰임새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원래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옵디까 하는 그 수필집에 담고 있는 메시지와 먹감나무의 주제는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에 땀과 눈물 없이 거저 얻어지는 귀한 열매는 없고 먹감나무의 고통스러운 무늬 역시 뼈를 깎는 고통과 인고의 세월이 지불된 대가임을 말해줍니다. 이 전우익 선생의
먹감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줬는 현대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어 품어 안아 자신만의 아름다운 내면의 무늬로 승화시키라는 묵직한 위로와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영의 현장도 이와 같습니다. 부도 위기,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기치 못한 시장의 충격 등 CEO가 짊어지는 수많은 상처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 상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편지잖아요. 편지의 수신자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배척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큰 도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압력, 즉 박해, 경제적 손실, 사회적인 낙인 같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긴장, 지도자의 권위 문제나 공동체 내 갈등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아까 읽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번 딱 나왔어요. 거기 10절에 보면은 잠깐이란 말이 나옵니다. 잠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잠깐,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하며 겸손과 깨어있음으로 그 손 아래 붙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잠깐이 한문으로 써야지죠. 별안간도 한문입니다. 별안간은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잠깐도 잠시죠, 잠시. 한문인데 어떻든 잠깐 고난은 당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위기 속에 겸손을 요구합니다. CEO가 위기 때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 조직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이란 말은 자기가 흙임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후무스라 그러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앞에서 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라 그 말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 CEO가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 조직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상처를 자산화하라는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손실 경험이 오히려 조직의 학습과 혁신의 자산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영적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탐욕과 부정은 기업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늘 정직과 투명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한 리더십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CEO의 눈물은 조직의 성장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토의 그 금각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금각사는 전쟁으로 불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질 때 아름다운 금박으로 장식돼서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변한 사례죠. 어떤 기독교 CEO가 대규모 투자 실패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이 회사를 다시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죠. 5절, 6절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란 말, 아까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CEO들에게는 권력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이 회사가 네 거냐? 내 거다. 그분이 주권을 인정해야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회사를 목회지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들로서 또 이렇게 경영 컨설팅을
상담으로 되게 진행하다 보면 기업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금 부족이나 기술의 결함이 아니라 리더의 교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지식, 내 인맥, 내 경험으로 이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착각이 위기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명령하셨어요. 능하신 손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그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때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겸손은 패배주의나 무능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는 대신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묻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 기업의 진짜 CEO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절대적 의존이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와 조직도 위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묵묵히 기본을 다지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업가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나무의 연약한 가지가 상처를 입을 때 먹무늬가 생기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상처가 은혜의 무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면하심이라. 권고하심이라.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은 일생 목회할 때 신방 가면 이 말씀만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어느 집에 가정 신방을 가도 꼭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가 그가 너를 권고하시니까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요. 이 말을 우리가 염려를 위탁하라 그 말이잖아요. 경영의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 경영. 이 맡기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돌보신다. 그런데 거기서 마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인간이 순간순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와 같습니다. 교만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만이 생기고 자만, 오만, 교만의 3종 세트라고 그랬죠. 거만까지 나옵니다. 거만, 교만, 오만. 그걸 대적하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때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이때 내가 교만해지면 안 돼. 겸손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너희 염려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원래 CEO의 책상은 언제나 염려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 직원들의 급여, 결제 대금,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 환경 등을 숨을 조여옵니다. 성경 원어에서 염려란 말은 메림나란 말인데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 맡긴다는 말은 수화물을 컨베이어 벨트에다 얹어놓는 것 같은 거예요. 짐을 싣는 짐승의 등에다가 보따리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을 암시해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자꾸 우리의 일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덜썩 공포를 준단 말이죠. 기업 현장에서도 탐욕, 부정, 권력 남용이 항상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라도 한몫 챙기면 그만이지 하는 탐욕, 부정, 권력 남용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겁을 나게 해요. 두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짓눌려 결단력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시장의 공포와 재정의 위기를 통해 크리스찬 경영인들의 믿음을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며 염려라는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경영자로서 오늘 해야 할 최선의 실행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경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상처는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 11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네 개의 단어가 나와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붙어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위로와 완벽한 기업 회복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잠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변화시키는 거죠.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아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상처와 실패가 오히려 성숙과 아름다움으로 변화됩니다.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체감으로는 영원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스케일에서 볼 때 그것은 기업과 우리의 영혼을 빚어낸 짧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한 우리에게 아까 네 가지 강력한 동사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시며 리스토어, 회복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듯 상처 입은 조직의 문화를 치유하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그 말은 영어로 컨펌해요. 흔들리던 기업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반석에 확고히 세워줍니다. 컨펌 해주고 그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스트렝슨, 어떠한 시장의 풍파라도 이겨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쟁력과 영적 맷집을 더하십니다. 저희 그 정치하던 형님한테 배운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욕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그래도 견뎌내는 욕집이 있어야 된대요. 싸움을 잘하려면 맷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맷집이 있는데 우리도 영적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잘 견뎌내는 영적 맷집이 있어야지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만 있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당장 무너져 버려요. 맷집이 자꾸만 욕집이 좀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수없는 욕을 먹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괜한 욕도 많이 먹어요. 제가 교회를 하나 또 우리 동네에다 짓는데 220명의 집단 민원을 내가지고 영원히 교회 못 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프랭카드 걸려있죠. 욕하죠. 만나기만 하면 침 뱉죠. 자동차 세워놓으면 찢어놓고 가죠. 와, 거단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크레인인가요? 포크레인. 밑에 땅을 파는데 기대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녀를 안고 거기 앉아있더라고. 돈 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 어떻게 그럴 거야, 거기 가서 지가. 바위를 파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더라고. 나중엔 그 사람도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 며느리도 교회 나오다. 그 반대에 두목이 다 교회 와서 장로가 돼서 있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 박영호 회장님이라고 63 CBMP 옛날 회장님이 건축회사 사장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심장을 찌는 말을 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하나 짓는데도요 엄청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내지 않으면 그때 되게 머리들이 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고난 욕집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보러 목사님 학교에서 대학교에 목사만 하면 편해요.
강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를 짓고 싶으세요? 목사님도 교회 짓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 피를 쏟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상가에서 교회 시작한 사람 20년, 30년 돼도 땅으로 못 내려와요. 자기 교회 짓고 싶으세요? 자기 피를 쏟아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 그냥 된 말 아닙니다. 제 아파트 날라가고 제가 월세 35만 원짜리 월세 방 가서 지하실에 가서 살았어요. 저 인구조사원 분이 오더니 목사님이 박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지하에 삽니까? 그러더라고. 지하실에 가서 사니까 성도들이 교회 건축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2년 동안을 거기 살았어요. 두 아들한테 제가 둘 다 군대 보냈습니다. 방이 잘 데가 없어. 좁아. 밥을 먹으려면 머리가 서로 부딪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니들 군대 가라. 군대 보내놓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교회 지었잖아요. 그런데 휴가 오면 찜질방 가라. 그러다 보내면서 그 고난을 통해야 그 어디가 교회가 하나 생겨지는 거지, 여러분. 아이고, 조그맣네. 그렇게 하는 분 마세요. 조직된 교회들이 나중에 교회를 확장할 때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 하나 짓는 일은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란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어봤어요. 그래서 안 지어봤으면 아직도 이 사람 목회해본 사람이 아닌 거야. 아무것도 없이. 저는 퇴직금도 없이 교회를 하는 원로가 됐어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1억 5천만 원이니까 좀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헌금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교회에 설교할 만한 인물이 만큼 크질 아직 않아서 그분은 찬양 지휘도 하고 2부 예배, 오후 예배 설교하라고 그러고 제가 설교를 좀 맡아서 한 달에 50번 새벽 기도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가서 돕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 딱 맡겨놓고 나 가버리면 교회가 없어지거든요.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버리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가시면 우린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제 제자가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부터 돕고 지켜주고 챙겨주고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디 여행 갈 때만 새벽기도 대신 인도하라고 하고 항상 맡기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은혜잖아요. 고난 없이 점심은 공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노런치라고 그러던가? 공짜로 점심은 없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강하게 하시며 어떤 시장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쟁력과 영적 맷집을 더해요. 몇 방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때려쳐버리면 그만해요. 저희 형님이 선거를 6번인가 치렀는데 4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얘 다 때려쳐버려. 다 때려쳐버리고 확 엎어버리고 싶은 일을 하루에 30번씩 참아야 된대요. 30번씩 참고 그것을 3개월을 견뎌야 선거전을 이겨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훨씬 정치보다 쉽구나. 목회를 해보니까 확 엎어버려. 그 정도는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정치인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더라고요. 형님 한번 공천이 안 돼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길에서 혼자서 이렇게 트럭 하나 세워놓고 혼자서 연설하고 서 있더라고. 제가 지나가 보니까 그 벽보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주 사람들은 여당을 되게 미워합니다. 가래집을 칵 받고 가는 사람. 우리 형님의 이름이 이영일이에요. 이 나라의 영광을 세우실 일꾼이라고 이영일이라고 그랬더니 영광이 이갈린다 이영일. 그리고 와 이런 모독과 목을 엄청 겪어야 돼요. 떨어진 날 꼭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어떠냐 똥 씹은 맛이. 그 전라도 사람들 특유의 욕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걸 욕을 먹어 견디면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를 하면서 사람이 크는 거더라고. 보니까 내가 친구도 요새 선거에 임한 사람들이 막 잘하고 다니게 내가 저 고난을 통해서 크는 거야. 그죠? 그런 거죠. 맷집이 커지는 겁니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맷집입니다. 하나지 더 단어가 뭡니까?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고 그래서. 중요한 네 번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기업의 미래를 올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영어로 establish예요.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먹감나무가 그 깊은 상처 속에서 진액을 쏟아내어 검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우리가 겪은 경영상의 실패, 사람으로 인한 상처, 뼈를 깎는 위기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업과 인생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완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2018년 제가 그 방탄소년단 애들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제가 63 빌딩에서 결혼식 할 때 우리 교인이 결혼해서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때 그 남편이 방탄소년단의 매니저예요. 교회 전도사였는데 걔가 그 신학 공부한 친구가 그 매니저로 갔다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매니저인데 얘네들이 잠실 체육관에서 한번 공연하는 걸 봤으면 원이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꿈을 가졌고 제 밤으로 먹는 식탁 옆에 방탄소년단 애들이 7명 앉아 있더라고요. 조그만 애, 그죠? 사진 나왔죠, 그죠? 보여줬어요. 조그만 애들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어서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이래. 뭐 그래서 내가 방탄소년단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봐서 야 방탄소년단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 사인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사인을 받으래. 왜 사인 받으래? 사인이 바로 현금이 된대. 그래? 보니까 조그만 애기들 머리 노랗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 매니저 이제 축하송을 부를 때 다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네 그 회사의 멤버들인가 봤대요. 이현수라는 애하고 두 곡을 부르고 더원 이름이 더원이다. 더원이 그 부르고 걔 두 곡을 부르고 방탄소년단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그 사진을 넣고 사진 찍고 형 결혼 축하해 그러고 그런 애들이 지금 딱 보니까 8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됐더만요. 지금 도시를 마비시키고 국가 단위에서 유엔에 나가고 미국 대통령이 초대를 하는 사람들이 됐더니 이야 대단해요. 근데 걔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니저가 자기 팀 얘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더라고요. 근데 단단하게 서서 어디 가나 국제적 대통령보다 높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가 어디 가나 방탄소년단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저도 시간만 나면 그거 들여다보니까 우리 집사람 시끄럽다고 자꾸 꾸라 그러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먹감나무가 깊은 상처 속에서 진액을 쏟아내서 검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듯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버려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이고 둘째 날 저녁에 그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이제 토크쇼처럼 진행을 하는데 애들 전부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통역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미국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한국말로 당당하게 말하고 아리랑이 노래가 불려지고 이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어디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지막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 기업의 주인이시며 상처를 영광으로 위기를 아름다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자. 오늘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오늘 11절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여 여러분,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11절은 우리에게 겸손과 깨어있음 그리고 상처를 통해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경영 현장에서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상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 본문 밑에 결단의 기도를 옮겨놨죠. 다 같이 오늘 결단의 기도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업의 진정한 CEO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경영 현장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쌓이는 무거운 염려들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마주한 경영의 고난이 아프고 눈물겹지만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떡감나무의 먹감나무의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듯 내 인생과 우리 기업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능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있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늘 내는 기도 제목인데 저희 회사 주식회사 제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며 함께하는 임직원들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이 되게 하고 기쁘게 일하고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는 일터가 되게 하고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봤던 물건들의 80% 정도를 한 업체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던 건데 그 회사 이름이 JN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잘 협력하여 상생의 길로 가고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 제주와의 협업을 통해 JN 컴퍼니의 임직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며 조힘찬 대표와 이면수 이사를 CBMC 초청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돕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 기도 제목 이 부분에서 변혁의 시간 회사 구조개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해오던 일들로는 앞으로 몇 년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진율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업무의 구조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고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떨쳐내 버리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만 하자 그런 정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랑 맞물려서 이제 미수금 회수 미수금이 저희 회사 규모에 비해서 많이 깔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회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간식을 다이소에 입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원활히 돼서 B2C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이 너무 좁아요. 지금 메인 고객으로 볼 수 있는 고객사가 3군데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거의 80%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구조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좀 많이 확보하여서 이게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